우리 CEC 한만교회 이제 사례 발표 방과후 학교에서부터 열방센터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방교회 이제 지역교회죠. 지역교회가 그 안에 이제 기독교 교육 공동체 이렇게 지금은 CEC로 우리가 이제 명이 바뀌어졌는데 바로 이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제 강주의 CEC 공동체, 지금 필리핀의 CEC 공동체 이렇게 두 공동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IM 말레이시아 인투젠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국 선교 또 선교 한국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목표와 뜻을 가지고 저들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CEC 기독교 교육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선교 안성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선교 안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니두젠 CEC 공동체는 인큐베이팅 센터로서 IM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줬고, 우리가 바로 이제 신앙과 생활, 학습과 선교 영역을 균형 있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처음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하고 선교사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넘어서 부모 세대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교회가 우리 이 IM 선교회와 함께 걸어온 길인데요. 우리가 2014년 3월 4일 날 필리핀에 저희 박성미 선교사 둘째 딸을 그때 보내게 되죠. 그때 저희 교회가 성도가 얼마 안 됐어요. 30명 정도 됐고, 또 청년은 거의 없었어요. 유일한 청년이고, 또 성미 제 딸이 반주자였고, 그런데 둘째 딸은 이제 보내야 되는데 예배는 그러면 반주는 누가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결국 이제 바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훈련생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마이크 조 선교사님하고 그 가족들하고 있지요. 이제 성미 선교사님이 안 뵌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현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성미 선교사인데, 바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이크 조 선교사님, 지금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에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거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둘째 딸에 가서 이렇게 배우게 되지요. 여기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애들과 사진 찍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참 빈약했어요. 처음에는 밥 하나에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 저기 보면 다 현지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선교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마치고 2015년 바로 이제 순천 CAS 카스, 그때 이름이 하늘향기 스쿨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바로 성미 선교사가 우리 강주, 우리 한방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순천에 있는 바로 카스 하늘향기 스쿨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순천에 동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필리핀에 이렇게 캠프 왔는데 얘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거예요. 캠프로 오면서 필리핀에 바로 영성 캠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달 영성 캠프를 하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은 또 세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다가 바로 우리 자녀들 맡길 테니까 바로 학교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 제안이 이제 들어온 게 된 것이죠. 근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거기에 또 이렇게 목매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군가를 한 사람 파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 성미 선교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순천 바로 하늘향기 스쿨로 파송돼서 거기에서 이제 얘들 가르칩니다. 그때 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거의 30명 정도
바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교육 열정도 있고 또 믿음의 그런 열정도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모인 그런 하늘 향해 스쿨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또 훈련받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바로 기독교 방과학주 금속금 우리가 스쿨로 처음에 저희들이 개교를 합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카스 애들이에요. 우리가 국제학교 그때 개강 우리가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애들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 미국 교육과정 TCS 학조가 이제 개교가 되죠. GTCS 이렇게 처음에 명명을 했거든요. 바로 우리 처음에 CEC 하기 전에 GTCS 이렇게 학조가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 애들이 결국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했죠. 이 세 명 다 애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어린 애들인데 지금 얘는 미국으로 지금 텍사스에 가서 받고 있고 다빈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진이는 미국에 갔다가 다시 또 미국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또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들 세 명이 공동체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개교했을 때 시작입니다. 우리 얘들 데리고 우리 국제학교 처음에 개강 예배를 한 조그만 강의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애들 이제 세 명이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또 여기가 이제 폴 선교사님인데 이 필리핀 그 원어민이거든요. 저분이 이제 우리가 슈퍼 그때 TCS는 슈퍼 뭐라고 하죠? 슈퍼바이저가 하죠. 슈퍼바이저 그것을 따서 바로 국제학교는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격증을 획득하게 만들어서 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많이 이제 소문 듣고 막 국제학도 입학하게 되고 또 카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막 비좁아갖고 막 뭡니까 강당 하나 막 이렇게 비좁은 데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그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과잠이 다가죠. 우리 TCS 광주 표소에서 이렇게 입고 이제 애들이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 초창기 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카스 애들이에요. 얘들이 벌써 이제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얘들이 다 이제 자랐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 애들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초등예수복지소 캠프를 주최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층, 1층으로 지금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3층에 이제 그때 교회였는데 3층에서 저희들 처음으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꿈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바로 표현을 가지고 처음으로 바로 한국 초등 예수복지소 캠프가 2019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 사역팀을 자주 이제 무빙을 나가야 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칼빙이 주장이 돼 295 이것을 결성한 이것이 이제 카운티 차를 사서 그 안에서 이제 애들이 사진 찍은 그 모습이죠. 2대를 샀습니다. 2대를 사서 전국으로 이제 누비고 다녔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60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요. IM 선교회하고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이렇게 보니까 인천, 대구, 부천, 서울, 부산 지역 전국 곳곳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미국에서 소문 듣고 이렇게 오면서 저희들이 이 사역이 상당히 바쁘게 그때 막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 1층 리모델링하고 1층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과 함께 캠프를 끝나고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모습은 이제 누구냐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요. 줌으로 회의하고 하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모님들에게 그러면 그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좀 배우게 하자. 그래서 우쿨렐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갖게 되고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이렇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또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카페 뭡니까 우리가 캠프가 있으면은 와서 이렇게 막 고기 이렇게 꽂주고요 섬겨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강주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바베큐 파티가 엄청 유명했어요. 바베큐 통으로 350만 원짜리 제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캠프 있으면은 그 바베큐로 돼지를 통째로 잡아다가 돌려요. 이것도 엄청 또 애기들 좋아하고 또 맛있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번 우리가 이 영상 한번 해주실래요? 이 부분이 이제 강주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상인데요. 많은 교회가 강주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 거의 연합이 잘 안 되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강주 한다살. 강주 안대역교회입니다. 가장 큰 박병문 그 목사님 계시죠? 큰 교회에서 저희들 했었거든요. 적은 교회가 큰 교회에 가서 또래가 또래를 섬기는 캠프가 처음에 저렇게 왕성하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시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저희 우리 애들이고요. 다 앞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강주 쪽도 앙상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캠프가 이분들 중에 이제 결단하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부모 세대에서 처음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사명 받아서 종신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강주에서.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싶은데 딱 걸린 돌이 뭔지 아시죠? 당회입니다. 목사님들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은데 당회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제가 잘 아는 교회가 바로 강주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친밀한 그 목사님인데 하고는 싶은데 당회에서 아직 다음 세대 뭐 때문에 다음 세대 하냐, 뭐 전혀 재정에 도움도 안 되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그거 놔두시고 뭐 다음 안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9년 때 이제 우리가 중국 예수 복지에서 영어 캠프를 또 비전 트립까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가정집이거든요. 중국에는 마음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로 비전 트립을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때 레베카 선교사님 계셨고 또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더 먼저 가셔서 몇 개월 또 중국에 이제 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렇게 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한번 그 중국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중국에 한번 18명 이렇게 갔거든요. 한번. 이근호 중국 비전 트립. 천안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퍼포먼스 하고요. 가정집에서 지금 못 하니까 몰래 지금 애들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애들 자기 사진 보면서 웃어요. 내가 저렇게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했다고 컸다고. 얘는 이제 이번에 또 필리핀 IM 어디죠? 예, 어디? 거기 가기 위해서 아메리칸 존에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수알 안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저게 이제 북한이거든요. 당교 보이는 것이 넣고 기도하고
중국에 있는 집사님이 저희들 왔다고 하니까 북한 식당에 직접 가서 이렇게 평양냉면도 이렇게 해주시고 사주시고 여기 이제 백두산 천지입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맑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중국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름을 보니까 이제 그때 갈렙 선교사님하고 조노가 선교사님 같이 동행을 했는데 뒤에서 그 구름 같은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를 감싸고 가는 것을 찍었더라고요. 구름 모습이 딱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 올려놨습니다만. 어디 가든지 IAM입니다. 우리 애들 IAM.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선교사로 살겠다고. 여기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님 저기 보이죠? 여기 여기는 이제 갈렙 선교사님 비밀처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갈렙 선교사님 아시는 그 집사님들이 오셔갖고 안수기도 받고 예배드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중국 이렇게 우리가 단동 대련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많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요즘 또 놀랍게 중국 사람들을 보내요. 중국 애들을. 이번에 윤경이라는 애는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머니가 누가 선교사님과 만나갖고 한국에 왔어요. 갖고 이제 저하고 늘 소통하다 보니까 강주에다가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여기다 맡겨도 되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왔더라고요. 얘하고. 갖고 바로 그날 저녁에 얘 맡겨놓고 자기는 가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자살한다고 그 애가 막 뛰어내린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중국에서 사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이 중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 얘하고 은영이하고 또 우리 기존에 있던 학생 얘하고 통역이 잘 되다 보니까 중국어에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주면은 또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애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또 손살 먹은 한 청년이 아마 또 한 명 또 올 것 같고요. 이번이 전주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비자 문제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고 1년 9개월 정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강주에 보내서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중국산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또 그 부모님이 오셔갖고 얘들이 중국어를 또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품었던 중국 그 이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열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글 학당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걸 시작하고 있거든요. 호주에서 생활했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부모님은,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이제 호주 사람인데 그 자녀들은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누디아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글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계속 한글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지금 한국말을 정말 잘합니다,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제 열박을 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IM 공동체가 그러잖아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동남아 지역 모든 지금 지역들을 다니면서 외국인들 지금 우리 한국으로 유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공동체마다 한글을 가르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어느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보니까 옛날에는 카톡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얘들이 그냥 많이 몰려왔어요. 마이클 조교사님 한번 집회 나가고 그러면은 은혜 받고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외국 학생들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작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글 학당 이런 것들을 미리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태세도 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기억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2021년도에 우리 한마음교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먼저 IM 선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교회 연결된 모든 교회가 전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쾌히 이제 했죠. 그 다음날 전수 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전수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것이 참 애매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양성으로 반응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뭐 복잡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시설 폐쇄해갖고, 바로 우리 그 당시에 겨울 캠프를 했거든요. 124명 정도? 많은 그 캠프생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이제 교회가 우리 영인 엘베델, 양산 다소니, 세로이, 또 안양 그레이스, 모든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 얘들이 그때 같이 참여해서 캠프를 했었죠.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거의 음성은 안 나고 다 양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세 반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안에서도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 애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또 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의 그 의료원으로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 9명은 골로 파송됐거든요. 그때 이제 뉴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한마음교회에 막 사정없이 까더라고요. 이단이고 이상한 교회고, 뭐 이 코로나 발원지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TV에는 한 번도 이제 안 보고 계속 하나님과 그때 많은 이제 독대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IM 선교회도 힘들었잖아요. 마이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너무나 힘든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더 생각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이제 묵상하게 하면서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어려운 과정들도. 우리 IM에서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께 이렇게 많이 보내놨는데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까, 인도해 나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이 지금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한번 고비였거든요. 모든 게 끝났는가? 이제는 다음 세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더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IM 선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IM 선교사를 이렇게, IM 선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지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 이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IM 본부는 다 끝났어요. 저희들은 기독교 방과학조라고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교육부가 보고 학원법이 걸리는 거예요. 방역법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걸려서 바로 학벌 없는 시민단체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소송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1심 공판이 나왔는데 검사가 1년 징역, 300만 원 벌금을 이렇게 구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결심 때 판사가 이제 1,000만 원으로 벌금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나도 가볍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항소를 마지막 날 건 거예요. 저희들은 모든 걸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는 한 6개월 있다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김인주 그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각하신 분이 그 트리니티 그 햇불 그 신학교에 그 논문을 내는데,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 논문책이 나왔어요. 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 좋은 박사학위 논문도 한만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핵심 그런 내용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꺼운 분량을 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데, IM에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또 작용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이 재판 모든 결과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덕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 판례로 중요하게 남을 그런 어쩌면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나시면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판례로 남아서 우리가 이게 공동체에 나가는데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저희들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늘 겸손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GTCS에서 명칭을 바꿨어요. CEC로. 기독교 교육 공동체로 우리가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GTCS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학생이 직접 만든 이제 로고인데, 바로 기독교 교육 공동체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어떤 광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학원법 또 어찌 보면 초등교육법 위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학원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경영한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치 기도하는데, IM 이 공동체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나오면은, 학원을 할 사람이 나오면은 이것을 인수해야 되겠다, 그 기도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아카데미 이 학원을 그분이 싸게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우리가 다 등록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생활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카운티 그 차를 2대를 세워갖고 오전에는 모이고 있다가 오전에 밥 먹고 바로 이 학원으로 가서 우리가 학습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공부를 가르쳐도 지혜가 안 되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뭐 간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 아카데미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국수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우쿨렐레를 배우는 이런 부분들. 좀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시끄럽죠. 애들 북적북적했어요. 이렇게 어성경으로 또 가르치고 초야하고. 그리고 2021년에 우리가 첫 이제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이제 배출을 못 했는데 졸업생이 나와요. 처음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죠. 지금 우리가 총 쉬어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애들이 다 안 떨어져 나갔어요. 다. 감사하죠. 이 사진이 이제 본부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본부에서 우리가 한만 콘서트를 이 홀을 빌려서 이제 했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들하고 함께 예호를 빌려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예, 콘서트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애들 졸업식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서진 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또 졸업할 때 애들이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 이제 필리핀 비전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발대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이제 지금 징검다리 하우스.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가 지금 세워져서 지금 거기에서도 열심으로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헨리 목사님들, 우리 애들 같이 사역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열방 선교까지 이렇게 나가죠. 바로 필리핀 현지 선교 이렇게 2022년도 나갑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와 첫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분 두 부부가 자녀 때문에 들어왔다가 결국 종신 선교사로 결국 파송돼서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연합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한번 필리핀 그 한번 영상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번엔 겨울 캠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이제 집사님이 갔다 와서 은혜가 이렇게 됐다고 본인이 이렇게 영상 하나 제작했더라고요. 오셔서 빨래 해주고 빨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캠프 하다 보니까 매일 빨래가 나와요. 빨래 열어준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동참시켜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캠프는 자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대구에서 또 중국 애들과 관련 애들이 8명 왔어요. 부모님들 다 중국인들. 희한하게 이번에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매칭해야 됐거든요. 우리가 거의 홍보를 안 했는데 그 애들과 함께 우리 애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나이크 헨리 목사님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른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부흥됐더라고. 어른들이 계속해서 IM 본부 선교회에서 지역 막 교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이제 설교하고 통역해주고 해주는 따갈로그로 또 헬리 목사님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부흥됐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제도 시작하고 바제에 나온 모든 수익금은 이제 나이그 교회로 다 이렇게 섬기고. 푸딩 이게 우리 주먹밥 이렇게 해 갔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필리핀 현지인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미용 우리 봉사 2분 집사님이 또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열방
선교까지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또 앞으로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저희도 품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또 나라까지 이렇게 품고 나가게 할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선교 완성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뭐 교세는 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또 품게 만들고 우리 애들을 고민이 늘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이 애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이죠. 그랬을 때 얘들을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바로 유학을 다 이제 미국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미국이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비싸요. 보내고는 싶은데 안 돼. 기둥뿌리를 다 뽑아도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저렴한 곳이 없을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해서 우리 애들이 졸업하면은 말레이시아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이 지금 2명 지금 입학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또 갈 애들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애들이죠. 2명 지금 다빈이하고 승은이가 지금 말레이시아 입학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일 간사가 거기에 말뚝박고 있고요. 성미선거에서 왔다 갔다 바로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지금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프 유니버시티 말레이시아 그 앞에 바로 사진들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번에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 한번 PPT 한번 다시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쟁점이 되는 싸움이 무엇일까? 다음 사역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생각의 싸움이라고 믿거든요. 우리 애들에게 어떤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심어줄까? 이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눠줄 게가 아니라 너희 생각을 내가 바꿔줄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잡혀있는 그 생각을, 가치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바꿔주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붙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 거기 공동체 세우는 것이고 또 IM에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세상으로 나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신앙은 다 언데간데 없어요. 다 무너져버려, 한순간에.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얘들에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로서는 늘 고민된 거예요. 우리 애들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어떻게 하지? 쟤들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들은 이 마귀들이 입을 확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늘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늘 하면서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부분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이 가치관,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식을 넣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은 아닌 지식을, 삶의 체질을 바꿔줘야 되고요.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인류대학교, 도원대학교 들어가서 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단순한 신앙 게임이 아니라 세계관 싸움입니다. 우리 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 기독교가 가장 좋아,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메시아가 없으면 죽어. 네가 메시아 없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다 끝이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너 인생은 망한 거야.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계속해서 애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관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세계관 위에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쌓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신념이고 신종인가? 왜 기독교가 되는가? 왜 기독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죠, 애들에게.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요. 다음 세대 교육에 고려할 점. 우리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평생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IM 정신이거든요. 또 공덕적 정신해야 되고. 첫째가 교육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을 모으고 있는데 모아놓고 우리가 그들을 지금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밥벌이, 자기 자아 실현에 의해서 우리가 얘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교육되어야 될 그 내용이죠. IM 본부에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을.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다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 내용을 가장 진실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고려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이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저는 그래서 항상 목회자 세미나에 하면은 이 이야기는 안 빼놓습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평생 이 사실을 알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은 우리가 그렇죠.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재성을 여러분 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까지 가는 인재상. 아니,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재상, 정말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의 양성으로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리더십으로 우리가 세워나간 것이죠. 우리가 뭐 영어 수학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커리큘럼 안에는 영어 수학도 다 들어가죠. 이거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 내용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리더십. 이거는 다 여러분들 책자에 다 있어요. IM에서 제공한 책자. 근데 우리 이건 너무나 안 읽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육 방법이 있어요. 교육 메커니즘이 세 가지죠.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독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모든 가정은 이 IM 정신, IM에서 이렇게 늘 추구하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려고 무진리해 줬었어요. IM 정신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식의 빛을 발할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모세도 광야 노예 생활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시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고 싶은 것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살리고 싶어. 근데 살리고 싶은 능력이 없어. 솔직히 고백하죠, 우리가?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IM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섭렵하셔서요.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는 살려야 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앞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살려야 돼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제가 코로나에 터지면서도요. 하나님 그만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 마음을 주셨어요. 뜨거운 마음을. 근데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놀랍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신 분들도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코로나 시기 때 전화 상담이 와요.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아냐고. 안다고. 아니까 내가 이쪽에 전화 왔다고. 그것이 직접 진짜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진짜 교육 아니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바로 상담해서 그때 자녀 3명을 보내더라고. 그 애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잘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편에서는 힘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러면서 제가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IM 선교회는 교육 선교의 핵심을 트리플 스쿨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트리플 스쿨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죠? 참된 그리스도의 양성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 여러분들 이 타도리를 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벗어났으면. 내 방법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IM에서 추구하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트리플 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사역, 또 캠프사역, 지역교회 연합사역, 또 선교사역을 핵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았어요. 교육사역, 캠프사역 해왔습니다. 지역교회 연합하고 선교사역까지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왔어요. 기독교 교육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할 자다. 오늘 보니까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래서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사람. 그렇죠.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세라는 것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죠. 아까 지금 가치관, 세계관, 이 분별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통찰력인 안목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중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마땅히 행할 일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지를. 오늘 이 신명기 2장 1절 3절 보니까 이 우리가 방향은 돌려. 그러니까 뱅뱅뱅뱅 맨날 산에만 이렇게 뱅뱅뱅 도는 그런 우리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전진하는 것이 신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할 자이며.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스데반이 생각나더라고. 스데반 그 6장을 보면 거짓 증인이 나오고 스데반처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나와요. 6장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6장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권능이 충만해요. 충만한 사람인데 이 5가지가 충만하더라고. 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그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큰 기사와 wonders and signs,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해. 공동체 잘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고 학교 나가고 직장 나가면 다 무너져.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among the people이다. 민간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네, 귀신이 떠나갔다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려 의심은 갖겠죠.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네, 큰 건물 지었다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것을 봐요. 오늘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바로 원더스와 사인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졸업만 하면은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다 무너져. 다 실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덕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생각에 바로 심어져서 거기에 세상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정말로 바빌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죠. 우리가 안수연 청년 바보우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는다가 좀 다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영상 아시죠? 이 안수연 바보 청년 의사인데 33살 때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몇 명이 조문객으로 온지 아십니까? 4,000명이 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소리 한번 크게 해주실래요?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33살에.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죽으면 조문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이분은 4,000명이 왔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청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참 모든 민간들하고 변론을 하면서도 이겨냈어요.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겨냈습니다. 함몰되지 않고 지지 않고. 그리고 이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구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은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많은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바로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의 바로 철학의 핵심지 아닙니까?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변론해서 지지 아니했대요. 그들은 이 스데반은 세상적인 사람과 언어를 할 수 아는 그런 도구를 알고 있었고 그들과 변론했을 때 지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숫자 이렇게 키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사역을 해나갑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은요. 저들도. 갈수록 얘들이 자발적으로 입학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 다른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외에 온 거 보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을 복음으로 바로 심어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스데반 같은 사람 오늘 이 바로 청년 바보 청년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안수해야 되겠구나.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귀한 그 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집중해 나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도 또 덤으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 세미나나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것만 받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명심하고 이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비록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 마음과 또 사례를 이렇게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